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시편 39편 4절로 7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라를 한평 길이만큼 되게 하여 하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사뿐이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자분의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 동기의 목사님이신데 우리 그 박성식 선교사님, 박필현 선교사님, 홍기노 선교사님과 동기 목사님, 저 동기죠. 우리 나영석 선교사님 칠레에서 선교사를 감당하시는데 지금 잠시 귀국해 있습니다. 사모님하고 선교사님 우리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시 일어나실까요, 선교사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한번 식사를 저희 집에다 같이 했어요. 불 피워가지고 고기 구워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드렸더니 참 맛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알타리 김치가 참 맛있다고 그래서 싸주신 분이 저분이에요, 서집사님. 네, 저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꼬마 손님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참 이 아이들 볼 때마다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또 제 설교가 참 쉽지는 않잖아요. 말도 빠르고 어려운데 저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앉아있으니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괜찮아, 떠들어도 괜찮아. 집에 나가서 놀아도 괜찮고 괜찮아. 부담 갖지 마. 최윤희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예전에 그 행복전도사로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38살에 뒤늦게 그 대기업의 취업에 계셨던 분이 카피라이터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늘 나와서 행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11년 전에요, 2010년도에 부부가 동반 자살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최윤희 행복전도사의 삶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나와가지고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을 부르짖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당에도 여러 번 나왔었고 여러 단체 인기 강사로 불려다녔던 그런 스타였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도 힘을 내셔야 합니다. 혹은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자살이 사는 걸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것을 늘 부르짖던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을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행복이 별건가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희망 수업, 행복 그거 얼마예요? 이런 책들의 제목을 많이 저술했습니다. 이렇게는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고 행복을 가르쳐줬던 분이었기 때문에 두 부부의 동반자서는 저에게 큰 충격으로 남아있었고 오늘 시편 39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동반자살했던 부부의 삶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내막을 좀 더 살펴보면 이분이 투병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 공고가 울렸다. 또 어떤 때는 또다시 입원해서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 않다. 700가지 통증에 시달리고 한 분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전 놀라웠던 게요. 이 남편이 함께 동반자살했어요.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두 부부가 사랑했으면 어떤 사람은 남편관을 데리고 이렇게 끌고 내려가다가 아이가 벽에 부딪히니까 야 조심해 아빠 다시 일어나 그렇게 말하는 부인인가 하면 그런 분이 실제로 있었대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행복하길 원했고 또 행복을 위하여 너무나 노력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이라는 복병이 찾아와서 거기에 꼬꾸라져 결국에는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시편을 기록한 다윗왕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젊은 시절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일약 스타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꺾고 왕이 되었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다윗인데 세월의 무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병들고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지금 자기가 그렇게 초라하게
늙고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그런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용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 주변에 너무도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사 아닙니까?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꼼짝도 못하던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병들고 초라하게 늙어 있으니까 수군거리고 모함하고 그리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멸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험 잃어버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이런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시편 39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여러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여러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렇게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고 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천대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제퇴했는가 하면 내 여러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누가 저를 이유 없이 모함하고 누가 저에 대해서 수군거리면 그것을 잘 못 참는 미숙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밝히든지 불러서 따지고 해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꽉 차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상황인데 뭐라고 합니까?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즉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절에 보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구나. 참고 인내하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맞상대하지 아니하고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이 터져 죽습니다.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예전에 그 타블로라는 가수가 학력 위조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해명을 해도 한 가지 해명을 하면 100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야,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사실이 아니라고. 졸업증명서를 보여주고 성적증명서를 보여주고 아니라는 거, 그거 위조라는 거, 한 가지 해명하면 100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거, 계속 공격하는 거, 안티 타블로 사이트가 생깁니다. 한번 마음에 뒤틀려 있으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잠잠하되 선한 말까지도 자기가 분명히 당위성이 있고 옳은 말까지도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것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미워하기로 작정했으므로, 이미 오해하기로 마음에 결심했으므로 어떤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냥 조금 얕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가서 맞상대하고 밟아주고 이전 북을 벌이듯이 싸우고 맞고서 하면 속은 후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는 억울해도 침묵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또 옳은 이야기지만 자기가 그것을 발설하지 않을 때 속이 터지고 속이 골막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참고 인내하고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면 여호와여. 누구를 상대했어요? 누구를 상대했어요?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4절부터 쭉 그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약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행복전도사였는데 결국은 꺾일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호칭했어요? 여호와여. 그는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세요. 우리 머릿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설교 몇 번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세요.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어떻게 규정할 수 있어요? 거북성, 그렇죠? 전두환, 백록당,
세종대왕 한글, 서정호 목사 미당. 이거 웃으면 안 되죠. 아멘을 하셔야죠. 사모님 순도 넘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명근 고사님 선말 선생님. 그렇잖아요. 이순환 고사님 칼국수. 먹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 위에서 특별히 지금 강조되는 그것을 부각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흑암에서 빛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천지를 창조해 나가시는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호칭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흑암에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은아,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게. 여러분, 하늘의 별을 따올 수 있어요? 저는 따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거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거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의 개론이라면 2장으로 들어가서는 인간 창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인간 창조의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 2장인데, 놀랍게도 창세기 2장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여호와라는 칭호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속성, 인간을 배려하고 인간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관계적인 속성이 부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조금 먼 느낌, 여호와 하나님은 친밀한 느낌, 가까운 느낌, 아버지. 제가 새벽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모계 원사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세요. 아시지요. 그 권사님이요, 저희 어머니 이름이 두 글자가 안 돼요. 앞자가 김자가 맨 끝자가 복자예요. 저희 어머님 성에 어떻게 돼요? 김삼자 복자, 김삼복 권사님. 그런데 그 권사님은 김인자 복자, 김인복 권사님. 그 권사님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새벽 예배 나온 그 집사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뭘 도대체 한다는 건지, 뭐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는 건지. 저는 그 집사님이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은혜받고 나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느 목사님이 엘로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녀가 세 분이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큰애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청소년 집회에 대단히 이름난 스타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집회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목사님 배를 꾹꾹 찔르면서 텔레토비 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복부 지방이에요. 배가 볼록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아버지 배를 꾹꾹 놀면서 텔레토비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그랬어요. 배를 쓱 들쳐보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둘째는 언제 나오니? 둘째는 언제 나오니? 둘째는 안 나와. 이제 쑥 빠져나갈 거야. 왜?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밖에서는 청소년 집회에 대가요. 설교한만한 아이들이 뒤집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배를 꾹꾹 놀리면서 텔레토비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내 아들이 4살인데요. 이 4살짜리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나하고 씨름. 레슬링. 여러분, 4살짜리하고 아버지하고 씨름을 하면 누가 이겨요? 아빠가 이기죠. 씨름을 하면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4살짜리가 썩소리를 하면서 아빠 그렇게 편하게 넘어지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그렇게 편하게 넘어지면 내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듯 하다가
아슬아슬하게 싹 넘어지면 아이가 핏대를 푸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큰아이를 데리고 청소년 집회를 데리고 왔어요. 집회에서 아이들을 울리고 웃기고 아이들이 뒤집어지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아이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은 뭔가. 집에서는 배가 불러 나와서 텔레토비라고 놀림받고 4살짜리랑 신으면 맨날 치고 그런 사람인데 잠자게 양복을 입고 집회를 하니까 아이들이 변화되고 눈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이와 실험하면서 으아 넘어지고 텔레토비 꾹꾹 눌러도 웃으면서 넘어가는 건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4살짜리하고 씨름을 하면서 힘있게 집어 던졌어요.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엘로힘의 권위를 세웠어요. 그렇죠? 다시는 이 아이는 아빠에게 까불지 못할 거예요. 씨름하자고 덤벼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뭘 잃어버려요? 권위는 세웠으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권위를 세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친밀함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로힘으로 자기 인생에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도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신이 없다고 믿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것도 종교잖아요.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이에요. 유신론은 나는 신이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유신론입니다.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저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종교를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는 엘로힘 같은 존재예요. 너무 크세요. 여러분, 너무 크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큰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구가 12만 5천 킬로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도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너무 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은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 엘로힘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신이라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의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날마다 영적인 친밀감을 갖고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든 시도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상대하러 오실 때는 그 강한 옷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저 모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너무 쉬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냐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다고요?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나의 노력이 배제되어 있는 것, 그것은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식과 내 마음속에 엘로힘 하나님으로 자리 잡았을 때 와닿지 않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그분이 경험되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서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다시 말하면 위기가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을 달리 배신하고 다 떠나고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멸시하고 천대해도 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겁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당당한 거.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멀리 있던 엘로힘 하나님이 내 가까운 여호와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여호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두 가지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허물을 잘 파악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인생의 허물을 잘 파악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고대 사회에서 길이의 기본 단위는 한 뼘입니다. 한 뼘밖에 되지 않는 내 인생. 5절 성경, 5절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강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강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면 자신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다윗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다윗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그는 대통령, 왕이에요. 그는 왕이었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품이 다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지켜 세워도, 사람들이 자기를 영웅 취급을 해도 내 실체는 하나님 앞에 거품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스타로 인정을 해주고 나를 아무리 띄워줘도 절대 교만에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시동교회 중직자들, 우리 시동교회 성도들 다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것을 알잖아요. 이것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전 인정해줬다고, 우쭐하고 권력을 좀 가졌다고 우쭐했다가 노년의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적인 성공을 맛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모든 영광 나에게로,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이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우리 시도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한길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지혜는 세상의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 4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허물을 새로운 희망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다윗이 5절과 6절까지의 인생의 허무함만을 노래하고 시를 끝냈다면 뭐하러 여기에 우리가 와 있겠습니까? 다윗왕의 위대함은 6절로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무가를 노래했던 6절에서까지의 그 6절이 7절로 반전을 일으킵니다.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토에레트라는 단어. 토에레트. 이 단어가 한 번 더 같은 어근이 쓰인 것이 시편 38편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소망은 토에레트인데 같은 어근이 뭐냐면 바라사오니.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사오니. 내 주를 바라다가 같은 어원이에요. 이걸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wait for you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상처를 받을 때, 내게 실패가 다가왔을 때, 내게 눈물이 흐르는 좌절이 올 때, 그때 소망이 무슨 능력입니까? 그분이 이해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초라하고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제 이 어려운 현실을 참아내는 힘, 참아내는 능력이 소망입니다. 내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현실을 참아내는 힘, 참아내는 능력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신옥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소망을 갖고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인생에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현실을 참아냈습니다. 또 참아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교회가 불같이 부흥할 때 그 믿음은 가짜예요. 여러분, 그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우리 나영순 교수님 지금 계십니다만,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칠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교사님 집을 다 뜯어가지고 다 훔쳐갔어요. 다 훔쳐갔어요.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벤츠. 벤츠는 하는 얘기는 아시죠? 그리고 뭐만 남겨놓은지 아세요? 양식만 남겨. 양식. 무슨 양식이요? 영의 양식. 목사님 보시는 성경과 책만 남겨놓고 싹 다 가져갔어요. 싹 다 가져갔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고 있어요. 진례한 속성사님과 사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승승장구할 때,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하는 일마다 승리하고, 힘든 것마다 풍년이 되고, 내 자식이 다 잘 되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검증이 안 된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오늘 시편 38편 15절처럼 본문 7절 말씀처럼 내가 주를 바라리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현실은 이렇게도 절망스러운데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아내고, 이렇게 현실은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힘, 어려운 현실을 참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다 죽어갈 것 같아서 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강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행복전도사처럼 반드시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반드시 늙고 병드는 날이 찾아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다가 내가 병들고 힘을 잃으면 나를 조롱하는 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지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나를 발견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시독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니,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연약한 나를 소망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 시독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는 믿음과 힘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는 히브리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입니다. 자신의 유한함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엘로힘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친밀함을 가지고 고난과 어려움이 연속된 삶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참아내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